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31절로 19절로 31절. 누가복음 16장 16장 19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그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험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되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2019년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면서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여야 할 때인데 오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이 떠나보낼 때에 안녕이라고 해요. 만났을 때도 우리가 반갑게 안녕하지만 헤어질 때도 어떻게 해요? 안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듀. 해피엔딩. 영어가 좀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바로 안녕이라는 말이 헤어질 때 안녕하는 거예요. 오늘 2019년도 안녕하는 거예요. 아듀. 2019년도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떠나보낼 때에 느끼는 그 감정은요,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맺을 수 있는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그 해피엔딩인데 이번 한 주간에 특별한 분을 한 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좀 들어가기를 원해요.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나라를 위하여서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1억 이상씩을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을 오늘 바로 지칭을 합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그런데 그 주인공이 김영익이라는 41살 되어지신 분인데 이분이 몇 번째 되어졌는가 하면 2151번째 오늘 이 소사이어티에 오늘 이 가입한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원래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부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청소차를 운전하면서 해가지고 지금은 7급 공무원까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7급 공무원이 되어지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도 기부를 해야겠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요, 삶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넉넉지가 않아요. 어머니는 희귀병을 앓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신은 넉넉지 않은 삶에 이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분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오늘 또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할 정도로 자린고비로 소문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그 어머니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기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1억 원이 모여서 기부를 하면 내가 시험이 들 수도 있을 거야. 1억 원을 모으게 되어지면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1억 원이 설상 모았다고 할지라도 기부를 할지 안 할지 그때 그게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1억 원에 대한 기부 약정서를 제출을 하고 그곳에다가 이 5년 동안 매달 적금 형태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억 원에 대한 부분을 5년 동안 하겠다라고 약정을 해서 이 소사이어티에 가입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좀 특이해서 제가 좀 적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남을 위해 썼는가가 인생에서 성공했느냐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더 넓은 거, 좀 더 높은 거, 좀 더 좋은 거, 이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나눠주는데요. 자기 것을 나눠주는데요. 오늘 이것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5년 동안 적금을 들어가면서 나누고 베풀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데 오늘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행복이에요. 김영희 씨에게는 이것이 행복한 이유다라고 오늘 자신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것 2019년도를 떠나보내면서 오늘 여러분들 많은 것과 오늘 또 넓은 것, 좋은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을 오늘 가져다준 빛 대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로 이곳에 예배하면서 단순히 위로받고 내 마음에 이 즐거움과 유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나누는 것이 오늘 행복이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죠. 아듀 해피엔딩. 여러분 안녕하면서 떠나보내는데 오늘 우리가 나눠주는데 마지막을 보내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해피엔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결말이 좋은 쪽으로 끝나는 것. 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행복한 결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해피엔딩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행복한 결말에 반대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오늘 슬픈 결말, 불행한 결말, 이것은 영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sad end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 주인공이 이 살아가지고 이 어려운 역경을 통해 가지고 다 이기고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요거는 해피엔딩인데 주인공이 죽어요.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슬퍼. 이건 무슨 엔딩이에요? 새드 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엔딩을 기대합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해피엔딩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봄날교회에 있을 때 우리에게 슬픔이 있었죠.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끝은 새드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공동체 우리 이 성도님들이 와서 성전을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오늘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오늘 바라기는
이제는 청소만 하지 말고 나와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아침에 애들 일찍 오세요. 아침에 11시 땡 해서 오지 말고 10시에 오세요. 10시. 10시에 와서 하는 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주워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했었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에 저희 성도들이 아무도 없었을 때에 저희 자녀들하고 옷 입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11시 전까지 5분 전까지 밖에 나가서 뭐 하는가 하면 주워주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워보고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교회 오신 적이 있어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지막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해피엔딩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게 되어지면 그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무엇을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에 관하여서 오늘 재물에 관하여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두 가지 비유를 했는데 1절에서는 13절까지 청지기의 비유를 하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에서 31절에서는 오늘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는 오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할 때 오늘 그의 환경을 이야기했는데 자세곡과 고우로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지냈다고요? 호화롭게 지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오늘 이 먹고 사는 일과 뭐 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당시의 자세옷은 오늘 이 보랏빛이 되어지는 이 물든 천을 입은 옷인데 이 옷감은요 성공한 사람들만이 입는 옷이 자주 옷이었어요. 오늘 바로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반면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지였더라. 오늘 먹고 살기가 녹록지 않았어요. 또 옷도 헌데가 투석이었다 그랬어요. 헌데라는 것은 옷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오늘 이 그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천이 낡아진 거예요. 심지어는요 오늘 이 헌데를 누가 와서 하는가 하면 개들이 와가지고 핥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요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하면 보통은 개들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이 바로 주인의 오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단순히 부스러기를 먹는 것보다도 개들과 같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의 상황과 처지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터닝 포인트가 하나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장사한 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죽어서 장사한 후에 부자는 어디로 가게 되어졌느냐? 음부의 고통 중에 있었고 이 거지로 살았지만 이 나사로는 죽은 후에 장사한 후에 어디로 갔느냐? 천사들에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위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오늘 그것이 너무나도 즐거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에 서늘함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부자가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나이다 고통당하고 있나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오늘 나사로는 오늘 고난을 받았으나 오늘 여기서는 오늘 바로 이 나사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오늘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바로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리로 건너올 수도 없고 이곳에서 그리로 건너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부자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 오늘 내 형제들이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그럼 그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증언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다섯 형제들이 여기 와서 고통당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운드 2가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다시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오늘 그 부자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를 한들 모세와 오늘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죽어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도 믿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는요, 이 땅 가운데서 즐겁게 살았으나 그의 오늘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새드 엔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 가운데 조금 괴롭고 이 땅 가운데 조금 어렵게 살았으나 오늘 바로 나사로의 엔딩은 어떤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이에요. 오늘 2019년도를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나는 어떠한 마지막의 결말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 오늘 고민해야 돼요. 오늘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나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할까 오늘 고민하면서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조금 더 말씀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나사로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되어졌고 오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오늘 지상 낙원에 그가 함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무엇이 거지 나사로를 해피엔딩하게 하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좀 몇 가지 보기를 원하는데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모세가 천사들의 남자가 아브라함에게 되어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사로가 해피 엔딩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하죠. 믿음이었다. 오늘 나사로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부자는 오늘 진실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판명이 되었는가 하면 오늘 그의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오늘 그들이 듣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노체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은 무슨 율법입니까? 사랑이라는 율법이에요.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큰 율법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을 때에 오늘 가장 먼저는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오늘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을 줄이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부자는 사랑을 행하였습니까?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지 않았어요. 오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나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반면 이 땅 가운데 어렵게 살았어요. 이 땅 가운데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오늘 바로 그 낙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이 없으면 뭘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마지막은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오늘 그 가장 키포인트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후가 되어지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누구인가 하면 천사가 그렇게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사상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요, 의인은 죽으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모시게 되어지고 오늘 바로 악인이 죽으면 악귀가 데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는 낙원과 음부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가 가게 되어지는 곳 가운데에 의인은 어디로? 낙원으로. 그래서 오늘 이 우편과 좌편강도 가운데에서 오늘 주님이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음부라는 것은 오늘 바로 죽음의 상태, 오늘 지옥의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곳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사후의 세계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는 낙원과 음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거지 나사로는 오늘 죽었을 때 아마 장례도 없었을 것이에요. 묘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나그네의 오늘 그 묘지라고 해서 오늘 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오늘 12제자 가운데에서 오늘 바로 마지막 제자가 누구예요? 12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에 제사장들에게 받았던 은 30을 도로 던져놓고 오잖아요. 그 은 30 가지고 오늘 바로 이 핏값이라고 하는 오늘 이 나그네의 오늘 바로 이 묘지를 꾸미는 땅을 사게 되어져서 영구 없는 자들은 그곳에서 묻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질 정도로 당시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버려지고 오늘 장사되지 않아야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믿고 그 이루신 것을 신앙하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정의를 해요. 웨스터민스터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100%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관가하는 것이 있는데 과유불급이 무슨 말이에요?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비전 트립을 하고 아웃리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과한 나머지 주객이 전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없고 사용만 남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작은 공동체라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대형 교회 같은 교회 가게 되어지면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배 때 성가대 하면은요 그 찬양이 정말 감동이 되어질 정도로 이 가슴이 뛰어져요. 그런데 성가 연습을요 몇 시부터 하느냐? 9시부터 와서 하는 거예요. 9시부터 와서 11시 예배까지 2시간을 연습을 하고 또 끝나면 성가 연습을 반복하고 또 해요. 몇 시간? 2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주일날 몇 시간 하는 거예요? 한 5시간 정도를 성가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찬양하고 오늘 파트 연습하고 오늘 하는 것에 옷 입을 너무나도 쏟고 긴장한 나머지 예배 시간에 성가대 딱 해서 찬양 끝나면 다 뭐하고 있어요? 예, 진이 빠져가지고 다 뭐예요? 졸고 있어. 예, 다 무엇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 예, 진이 너무 빠져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은 없고 무엇만 남는 거예요? 사역만 남는 일이죠. 오늘 이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오늘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역만 남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바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해피 엔딩을 꿈꾼다라면 가장 중요한 거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해야
있느냐, 얼마나 이 2019년도에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믿음이 성숙되어졌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느냐, 내 죄의 오늘 이 성품들과 이런 것들이 변하여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느냐, 자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해피엔딩을 꿈꾼다라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에 오늘 이 부자의 엔딩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이 부자의 엔딩은 무슨 엔딩이었어요? 새드 엔딩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새드 엔딩의 대명사가 되어져 버렸죠. 왜 그러면 새드 엔딩 가운데 이 부자가 있었느냐, 어떠한 가운데 이 새드 엔딩 가운데 있었느냐, 우리 말씀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여러분, 새드 엔딩은 따라서 합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새드 엔딩은 무엇이 있다고요? 괴로움이 있다. 있어요. 오늘 바로 이 괴로움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수반하느냐, 고통을 수반하게 돼요. 2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고통이라는 말, 괴로움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몸이나 마음이 편치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 이걸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괴로움은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 이거를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누구예요? 부자는 이 새드 엔딩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이 수반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음부의 고통이 있었다.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긍휼히 여기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불쌍한 가운데 있다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사로를 보내어 내 끝에, 손가락 끝에 오늘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대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괴로움은 두 가지죠. 고통을 수반하는데, 이 고통은요, 첫 번째로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음부의 고통. 오늘 음부에서 고통이 있어요.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지옥을 어느 곳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화상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음식을 한다라든가 일을 하다가 조그맣게 해서 물집이 잡혀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물집 하나가 터지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이 쓰라림과 이 고통이 얼마나 그런데요. 화상도요, 보통 1도와 2도와 3도가 있습니다. 3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조직이 완전히 손상이 되어지는 오늘 그런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있어요. 이게 잠시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지옥불에서 있는 이 고통은요, 3도 화상은 오늘 비할 때도 못할 정도로 오늘 그 가운데에 능부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오늘 바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도 심한 정도였는지 오늘 혀가 바짝 마르고 오늘 이 갈증과 그 뜨거운 불에 대한 오늘 고통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만 띄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그 고통이 있습니다.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부자는 오늘 새드 엔딩 가운데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오늘 이 부자가 당한 고통이 있습니다. 무슨 고통을 당하였을까요? 오늘 영혼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27절과 28절 말씀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 바로 두 번째는 영혼의 고통이에요. 심리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늘 그 5 형제가 오지 않게 하여 달라고 오늘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당하는 오늘 이 고통을 형제 5은 오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 오늘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오늘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을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고통이죠. 영혼의 고통. 유대인들은 보통 죽은 자를 통하여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산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낼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였습니까? 나사로를 여전히 종으로 생각한 것이,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분의 차이를 통하여서 오늘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종 부리듯이 하여서 그곳에 보내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오늘 바로 이런 착각 속에서 오늘 이 부자는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 결국 착각은 무엇을 수반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괴로움들을 떠나보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해피엔딩을 꿈꿔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나가려고 해요. 미국에 있는 여성이었는데 달링 퀸이라는 60세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요 어디에서 일을 하는가 하면 그 물류 회사였던 페덱스에서 일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뭐 이렇게 그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페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이 되어졌는데 여기서 박스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성이 다니던 차가 오늘 3개월 전부터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직장을 출근하려고 19km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걸어가는 거예요. 차를 살 돈이 없고 오늘 고칠 만한 돈이 없고 차가 너무나도 낙후되어가지고 폐차를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살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사는 이 여인이 19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다 보니까 직장 동료를 만나서 커플도 하게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걸어가고 갈 때도 걸어가고 왕복 약 한 40km, 39km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연을 알게 된 거예요. 왜 걸어다니냐? 차는 어디 있어요? 오늘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하죠. 처음에는 운동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운동이 19km가 운동이라는 말은 이건 너무나도 큰 거리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청학동까지 계속 걸어다니는 거예요. 예?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차로는 이게 얼마 거리 되지 않지만 걷게 되어지면 2시간가량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나중에 이 사연을 알게 된 직장 동료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처럼 고펀드미라는 이런 펀딩을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이 여성의 사연을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장인 이 달링 위하여서 모금을 하고 이 여인에게 우리가 자동차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왕복으로 걸어다니는 이 여인을 위해서 기부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모금액으로 이 상한가로 정해냈던 액수를 훨씬 넘어가지고 많은 금액이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걸어오는 그 여인에게 모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서프라이즈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왔을 때 오늘 자동차를 선물을 해주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감격했을까요? 아니면은 슬퍼했을까요? 감격했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달링퀸의 입장에서는요, 괴로운 일이에요. 매일같이 19km를 걸어가고 또 19km를 반대로 걸어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오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매일같이 그 일을 반복하는 일이 괴로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힘든 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갔더니 나중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선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단순히 자동차가 그를 위로한 게 아니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해준,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격려해준,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감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해봐요.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가도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오늘 이러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와가지고 다들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한 주간에 다 감기가 올려가지고 하는 목사님 제가 힘들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요. 고통도 수반되어져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오늘 함께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오늘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바로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신 우리 권사님, 오늘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힘든 몸이지만 이곳에 나와서 어쨌든 예배하려고 오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와서 앉아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변화해서 오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새드 엔딩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눈물은 슬픔이 변화해서 찬송이 되어지는 그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해피 엔딩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자의 마지막은 오늘 바로 새드 엔딩이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거짓 나사로 같이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묵묵히 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에 오늘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9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부자는 새드 엔딩, 나사로는 해피 엔딩.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새드가 되어지느냐, 해피 엔딩이 되어지느냐? 오늘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더 보도록 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 형제에 대하여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증거자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들을지어다라는 헬라어 아쿠오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오늘 너희가 들은 바대로 무엇하라?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을지어다라는 것은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자는 오늘 순종하고 너의 삶을 바꾸라고 오늘 강제적으로 오늘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순종이다.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순종을 이뤄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던 이유, 오늘 바로 예배와 우리 공동체가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그 모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하라?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오늘 예성아, 오늘 너가 나를 사랑하니? 가열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그거에 대한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바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무엇하라?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종함이 오늘 바로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늘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은 새드 엔딩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늘 바로 해피 엔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바로 오직 예수를 선택하여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나왔을 때에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시에는요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오직 성경. 오늘 바로 루터와 칼빈이 이야기했던 오늘 가장 근본적인 5가지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늘 그리고 오직 한 가지가 뭘까요? 예? 은혜.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오늘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친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외치면서 왔던 것이 우리의 개신교입니다.
오늘 이 개신교가 지금은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정치의 편향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개신교는 개독교라고 욕을 먹기도 하고 오늘 바로 쓰레기들이라고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그 나라의 부강을 이뤘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나라들은 거의 다 기독교를 오늘 국교로 갖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국회를 시작할 때에 오늘 나라를 근간을 이룰 때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때는 이런 제자훈련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런 피아노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풍금을 치던 게 기억이 납니다. 풍금 하나 가지고 부흥회 하면은요, 드럼 없이 큰 북 하나 갖다 놓고 강대상 치면서 옆에서 북 치면서 그러고 사경회를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부흥회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갈색 주황색 스폰지 천으로 된 방석 하나 갖다 놓고 오늘 그곳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2시간씩 3시간씩 오늘 말씀을 듣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죠. 그러나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곳에 주님을 향한 열기가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정말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뜨거워서 몸부림치면서 대골대골 굴를 정도로 회개의 영이 임하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비해서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을 알기를 이 바로 간절함을 가졌고 성경을 그래서 가까이 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1년에 최소한 성경은 한 번 이상씩은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순종하시는 자들에게는 2019년도가 슬픔이 아니라 2020년도는 오늘 바로 해피엔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아듀 해피엔딩. 해피엔딩은 행복한 결말입니다. 2019년도를 돌아보면 많은 후회와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떠나보내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청학동에서 마지막은 새드라고 생각했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과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공동체 해피엔딩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인생 가운데에 2020년은 해피엔딩이 되어지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해피엔딩을 살았던 나사로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새드 엔딩을 가졌던 이 부자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음부의 고통이 있었고 영혼의 고통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19년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더욱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죠.